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서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야 이제 너희 안에서. 아멘. 반치로한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 중에 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걸어도 티끌 하나 빠뜨림 없는 저 하늘도 얼마나 많은 날개가 스쳐간 길일 것인가. 아득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바다도 얼마나 많은 지느러미가 건너간 길일 것인가. 우리가 딛고 있는 한 줌의 흙 또한 얼마나 많은 생명이 지나간 길일 것인가. 낯설고 두려운 곳으로 갈 때에 나보다 앞서간 발자국들은 얼마나 든든한 위안인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은 없지만 내게는 분명 처음인 이 길은 얼마나 큰 설렘인가. 처음 내딛는 길, 처음으로 가는 길에 대한 막막함과 설레임과 경이로움을 이 시인은 잘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전하기 시작했던 첫날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또한 설레었습니까? 출근의 첫날, 결혼의 첫날, 예배의 첫날, 인생을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했던 그 순간은 막막함과 설레임이 교차되는 그 공존하는 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하는 빌립보 교회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유럽 최초로 개척했던 교회. 유럽에서 처음으로 복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이 걸어간 시간의 첫 출발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교인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주위를 돌려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누군가 보고 배우고 싶은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주위에는 없어요. 교회는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멘토할 수 있는 교회가 없었어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오도 가도 못하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되어서 그 당시의 심정을 한번 소유해 봅시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통해 주님의 당부라고 여기는 귀한 세 가지를 그 막막한 심정에 호소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게,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에 가기로 시작했던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 또한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인가, 또 얼마나 막막한 길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가는 길이고 강 목사님도 처음 가는 길이고 여러분들도 처음 가는 길이고, 단지 한 가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정표 하나만 보고 가는 그 순간의 막막함, 그때 사도 바울이 던져줬던 예수님의 당부, 그것을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당부로 여기면서 귀한 믿음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성도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당부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복음을 경험해라, 이러는 것이에요. 27절 상반절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모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풀어 얘기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시국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지에 가서 선교를 했고 저도 역시나 현지에 방문을 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세례문답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례문답을 받을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멘으로 화답할 경우에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좀 다른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목숨 내놓고 예수 믿겠다라고 작정을 해야지만 세례를 준다는 얘기예요. 이때의 질문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배반치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똑같은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정 목사야,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느냐? 여러분, 목살에서 쉬울 것 같죠? 아멘이라는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 번 반문을 했습니다. 정 목사야,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배반치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느냐? 오늘 아침까지 저의 심정은 주님,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바람 한번 불고 시험 한번 걸려서 넘어지고 유혹에 한번 쓰러지고 나면 내가 언제 예수 믿었고 언제 목사였느냐라고 하는 마음처럼 쉽게도 주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내 안에 있고 죄악됨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과 구원의 복음을 저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진리의 모습, 부름받은 그 사명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지만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후사와 생명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가장 기쁘고도 복된 소식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 진동과 파장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이 나를 망가뜨릴지언정 복음이 나를 엉망으로 만들었을지언정 복음이 내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지언정 나는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토록 땅의 능력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그가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나서 그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철옹성 같은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복음이란 나를 뒤집어 놔야 됩니다. 복음이란 내 안에서 찾을 수 없는 소망을 하나님 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땅의 능력을 그렇게 추구했지만 이제는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며 한 가지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알지만 말고 복음을 경험하자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을 굳이 문장으로 만들어 보니까 복음을 1인칭화 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되면 지겹도록 듣는 설교, 수요일만 되면 지겹도록 듣는 설교,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을 1인칭화돼서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존재의 시면을 뒤집어 놓고 바꿔놓고 새롭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어떤 태풍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당부는, 그렇다면 그렇게 변화된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나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죄 용서와 구원에만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에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되는 겁니다. 원수 같았던 우리들 사이가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는 가운데 그 모든 놀라운 소망들이 세상에는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안에서 회복된 관계 속에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과 28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은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구원의 증거들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은 하나는 갈라졌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헤어졌던 마음이, 분열됐던 마음이, 쪼개졌던 마음이 한 뜻으로 모아지는 것이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복음은 그 100가지의 마음을 한 가지의 마음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함께 하고자 원합니까? 모양새 때문에요? 체면 때문에요? 효율성 때문에요?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원수될 것 같았던 우리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통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걸리버 여행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소인국 사람들이 싸움을 자주 했어요. 그 소인국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이 읽는 동화지만 교훈받을 게 참 많아요. 소인국 사람들이 싸운 이유는 계란을 뾰족한 대로 쪼개서 먹여야 되느냐 아니면 넓은 쪽을 쪼개서 먹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싸워요. 100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잘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에 보면 초기 원형교회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의 그 본받을 만한 삶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 가운데는 그 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 어떤 모습이냐?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전제적인 조건이 있는데, 전제적인 자세가 있는데, 전제적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초기의 원형교회는 전도에 대한 어떤 방법도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에 대한 어떤 스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구원의 역사는 충분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껏 홀로였다면 이제 복음 안에서 함께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껏 따로였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적 삶의 걸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한 자세가 나에게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 기꺼이 내가 먼저 손해를 보는 거예요.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은 바울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복음에 어울리는 삶의 특징은 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한다. 혹시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부인이 남편 교회 간다고 구박했던 사람, 가정이 있습니까? 아내가 교회 간다고 핍박한 가정이 있습니까? 적어도 미국에 사는 우리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한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손해보는 것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손해 없는 삶을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익이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를 절대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손해볼 자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위해서 사는 것 소중한 삶입니다만, 손해보는 삶도 소중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은 우리의 판단과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손해본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면류관 주실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한 공동체를 이뤄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익을 생각하지 마시고 손해를 먼저 생각할 때 우리는 기꺼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갈 수 있는 발판이 내가 먼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손해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복음의 경험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나의 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손해를 보는 것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처음 가는 길이기에 낯설고 두렵고 막막하고 어설프고 혼란스러울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대하시고 당부하신 길이기에 이제 가려 합니다.
이 가는 길에 복음의 역사,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그저 남의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얘기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나를 뒤집어 놓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의 가정을 뒤집어 놓고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고, 나의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의 교회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시작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묶여지며 손해보는 것 기꺼이 자청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